더 52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은요. 이 명언이 됐죠. 1973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매츠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매츠 팀의 감독인 이 요기 베라라는 아주 전설적인 이제 선수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매츠라는 팀은 동부 지구에서 1 등과 10 게임이나 이미 뒤처진 최하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번 시즌 그 경기는 거의 포기했냐." 여기 전설적인 출신의 선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요기 베라가 말하기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을 여기서 한 겁니다. 정말 그 시즌에 이 동부 지구에서 결국 매츠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해진 말이 됐고, 이때부터 이제 야구는 언제부터다? 예. "구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이렇듯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경기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축구에서는 추가 시간에서 종료 전에 골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극장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구에서는 이제 종료 이 버튼이 삑 소리 나면 게임이 끝나는데, 그러면서 공이 던져졌는데 공중에서 그 공이 골이 들어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버저를 눌렀다 해서 버저 비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경기가 되면 막 그 관중들이 미치죠. 환호하죠. 예. 바로 스포츠를 보는 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눈앞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매 주일마다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정확하게 그 단어의 뜻을 모르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할 때 이 "저리로서"라는 말입니다. 이 "저리로서"가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잘 몰라서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한 번쯤은 궁금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것은 "저리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예, 거기로부터, 조금 더 우리가 현대어로 얘기한다면 "그곳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서부터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러한 그 표현과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 할 일이 다 끝나서 쉬기 위해서 앉은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 왕으로서 즉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이 세상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데, 그 직무를 행하시다가 그 직무를 이제 완성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신다 그러죠. 오셔서 마무리 짓는, 마침표를 찍는 그 왕의 직무의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이제 완성을 이루는 것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에는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서 다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든지 다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0 미터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스타트 라인에 이제 서게 되죠. 그래서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이것도, 이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스타트 라인에 선 거예요. 구원받아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스타트 라인이 아닌 저 트랙이 아닌 바깥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온전히 저 트랙 안에서만 저 스타트 라인에 선 사람에게만 이 경기는 유효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이제 저 스타트 라인에 선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저기서 계속 평생토록 저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얼마나 참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게 되죠. 예, 그것이 이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중간이죠. 구원의 과정 속에 정말 쉽지 않은 전력 달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때때로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이것도 구원이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린 지점에 들어갑니다. 고린 지점에 들어가서 마지막 경기를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모든 이 시점과 시간을 다 포함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조심조심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스타트 라인에 선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스타트 라인에 섰다는 것에 감동과 감격이 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 라인에 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구원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왕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을 불신자 중에서 건져 부르셔서 스타트 라인에 세우는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자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출발하여 달려가게끔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직무, 왕의 직무입니다. 자,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그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저 금방 경기에서 어느 때 가장 정말 환호하고 환희스럽고 즐거울까요? 출발할 때일까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중간에 역시 그때도 긴장되죠. 근데 1 등으로 테이프를 끊을 때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지는 날이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유익과 힘과 소망을 준다. 그것을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52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2문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신 것은요. 단순히 아기로 태어나기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것까지 아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별로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공격을 받고 죄에 붙잡히는 인생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보호하고 그 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예수님이 다 자신에게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신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인간의 몸으로 탁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왜 잉태되셨는가? 우리의 생명의 시작 때부터 죄의 공격을 받고 영향을 받은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담당하기 위해서 잉태되셨다.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사시면서 율법 아래서 순종하시면서 사신 모든 것도 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은 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피날레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의 꽃을 피우는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고 슬픈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익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연속선상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세상은 지금은 알아주지 않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세상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이 이토록 위대했던가, 이렇게 놀라울 정도였던가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면 이 믿음을 때때로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신앙생활은 금방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서 달려가는데 이제 100 미터뿐만이 아닌 마라톤도 비슷하죠. 계속 그 라인 그 트랙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예 그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냥 이 트랙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요. 왜? 이 트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뛰지 않으니까. 네. 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와서 요즘 청년 예배들이 사실은 이제 오후에 많이 드려요. 이 시대 청년들이. 그나마 우리 청년들은 이 오전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뛰어가는데 트랙을 뛰어가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쥐도 나고 목도 마르고 힘들죠. 꼬린 지점은 굉장히 정말 빵빠레가 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뛰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안 뛰고 싶어요. 안 뛰는 사람들은 저기 편안하게 구경하니까 그냥 구경하고 싶고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굴뚝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여기서 산 자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이미 죽었던,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모두를 포함. 만약에 1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은 자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예. 자, 중요한 것은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죽어있는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죽었으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어, 세상은 끝나는 줄 알죠.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왜?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죽어 있는 자도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에게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완성이 되냐? 비로소 우리 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몸은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으로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지금의 몸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지금의 몸은 어떻죠? 시간이 지나면 아프고 병들고, 예, 나도 좀 보기 싫은 모습이 되잖아요. 예,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산다 그러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벗는 것이 성도에게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처럼. 그날이 언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자, 그러면 그때는 죽은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 일어나서 부활을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부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자는, 성도는 부활의 몸을 믿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불신자의 몸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마침내 증명하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돼서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라는 믿음 하나로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그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옛날은 많이 써서 심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기할 때 그 경기를 전체 규칙을 정하고 규칙대로 지키는지, 인인지 아웃인지, 그리고 누가 이겼는지 해주는 사람은 누가라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인인지 아웃인지, 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누가 최종적인 승리인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판가름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경기에서요, 우리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와, 우리가 봤을 때는 반칙인데도 심판이 희수를 불지 않으면 그냥 인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반칙인데도 심판이 아니야 그냥 진행해 그러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칙도 아닌데 반칙이라고 딱 하면은
그냥 반칙이 돼 버립니다. 심판의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경기장에서 심판 말 듣지 않으면 퇴장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심판하시냐면 내가 말한 진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심판이 있기는 어딨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또 어 이렇게 화창한 날에 에버랜드 가야 되는데 이게 예배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다 그러죠. 어리석다 그러죠. 예. 이 좋은 날 시간 낭비한다 그러죠.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그들은 행복의 기준은 뭐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은 결국 혼자야. 혼자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가 최고야.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 일관되게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게 최고라고 우리 모두는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혼자라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심판의 나라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부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가 각자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가 끝이 안 나잖아요. 언제 끝난다? 심판자가 오셔야지만이 누가 옳은지, 누가 최종 승리자인지 그 손을 들어줄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다. 네가 한 것은 거짓이다. 가짜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해 주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참 이 땅에서 입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올림픽은 4년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리는 심판은 이제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얘기하죠. 마라톤. 저는 어 과거에 한번 5 킬로짜리 마라톤 한번 뛰어 본 적이 있고요. 네, 마라톤 뛰어 본 적이 없습니다. 5 킬로는 마라톤도 아니죠. 예. 근데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예. 나는 1등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아무도 안 보여요, 사람이. 예. 예. 맨 뒤에 처져 가지고 그랬는지 물론 저보다도 늦게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 멈추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인정해 주지 않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 마라톤에 뛰지 않는 저 인생이 더 행복한 것 같고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보다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고 그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슈퍼맨 같은 힘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경험한 경험만을 진리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서 3 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잊어버린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뭡니까? 인간은 역사의 교훈에서 그것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 종말이 있었다라는 흔적과 증거는 지금도 도처에 있습니다. 전 세계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저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망하지 않는다. 무슨 심판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 왜? 내 경험으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의 경험인 것이죠. 자기 경험을 진리로 여겼다. 그 경험을 누가 보증해 주고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교훈하고 있는 사실 바로 이미 심판이 있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몸의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몸이 아닌 예수님 같은 몸을 입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로 또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정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얼핏 보기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끝난 것 같죠. 우리나라도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얼핏 봤을 때는. 우리 기독교도 끝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는 우리의 힘은 별로 이렇게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 힘없는지 우리 이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정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의 종말의 시간이 올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 드라마 쓰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 버저비터 같은 극장골 같은 구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타를 적시타를 때리든가 홈런을 때리든가 해서 그 어떤 기쁨과 그 감동을 아주 정말 가득 끌어올리신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승리자의 믿음이 된 것을 승리자라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올려 주심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성도의 믿음을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불쌍하다라고 또한 때때로는 누르고 있던 이 세상을 보기 좋게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에서 천년 만년 할 것 같이 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바로 이 허풍의 세상의 거짓된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그날에 이르러서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하는 이 소망의 믿음을 굳게 가지셔서 그 믿음에 부합된 삶을 살기를 힘쓰셔서 그 모든 삶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상으로 갚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